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부흥을 꿈꾸는 교회의 준비, 부흥을 꿈꾸는 교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을 꿈꾸는 교회의 준비.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을 갈망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의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겸비되고 무장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일과 금요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비전,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사명,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은요, 내가 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꿈꾸는 것이고요, 바라는 것이고요,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가져야 하는 비전, 교회가 꿈꿔야 하고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전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과 열방과 온 세계 만방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어야 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는 다른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놀라울 정도의 부흥,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가, 무엇을 겸비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부흥이요,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교회를 봤어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한번 자세히 들여봤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교회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야,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겸비해야 된다. 와,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몸된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고 부흥을 소망하고 있고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면, 정말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겸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귀한 영적 교훈을 이 말씀이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기도요? 또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예, 맞아요. 다 그거 준비해야 돼요. 자,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한 번 더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자. 한 번 더요.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첫째, 마음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 세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했고요. 오로지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에게 오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무엇을 하고 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까? 형제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흠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코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곳은 하나님 향하고 있지만 어떤 한 곳은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심으로 주님 향하고 계시죠? 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말씀 들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미움과 상처와 다툼과 아픔으로 우리 마음이 얼룩져 있고 그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만일 몸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마음이 제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실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한 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도 분열한 상황으로 인하여 거기에 에너지와 진액을 다 소모한 나머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같이 하는 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요, 말씀 보니까 베드로 있고요, 요한 있고요, 야고보 있고요,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남자들만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의 차이가 있어요. 연령의 차이가 있고요, 정치적인 차이가 있고, 남녀의 차이가 있고, 외적으로 몸은 한 공간 안에 있을지 몰라도 전혀 마음을 같이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하고 의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십니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자, 우리 한 사람씩 한번 의견 내보아라고.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난상토론하며 이야기하고 회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회의하지 않고요, 논의하지 않고요, 다른 것 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권능 받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 성령의 전적인 통치가 없이는요, 그게 없이는 인간의 계획과 그 안에서 세운 계획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세운 뜻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요, 그 뜻을 전혀 이루어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요 정말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바로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름이 좋아요. 2020.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요, 각 교회들마다요 막 들썩들썩 했다니까요. 2020,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요 계획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된 교회가 어디 한 교회가 있습니까?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대안입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도요 계획대로 되는 교회 없고요, 그 세운 계획대로 이게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120명 매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을 봐도 이와 유사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훨씬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지요.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당시의 초대교회보다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비전, 얼마든지 좋은 계획,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참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국교회보다 더 상황이 못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한 사람도 이견 없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일까요? 생업에 대한 문제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잡녀들의 앞날에 대한 문제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이견 없이 마음 같이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요, 부흥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정말 부흥을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며 열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식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보궐선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데요, 이 자리가 결코 단순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데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세웁니다. 이런 질문이 들죠. 꼭 이런 사람 세워야 되는가? 답을 드리면은요, 꼭 그 사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대비하여서 새 언약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12사도들의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세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공동체 앞에 딱 서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성경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하는데요, 이 일은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세워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 부활 증거할 사람, 그런 사람 세워야 된대. 그리고 나서 23절에 두 사람을 딱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한 사람은 mattia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mattia를 내세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요, 다수의 표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인기 투표로 사람 세우지도 않습니다. 제비뽑기 딱 하는데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26절에 제비 뽑아 mattia를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이제 이스라엘 언약, 새 언약의 공동체에 12사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mattia를 딱 세웠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mattia를 세웠는데요, mattia가요, 봐라 내가 될 만해서 됐지. 여러분, 절대 mattia가 이렇게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와, 그 120명 가운데 그 한 명 뽑는데 내가 최종 2인에 올라갔는데 내가 떨어졌다, 내가 안 되었다, 섭섭하다. 여러분, 시금 전폐해놓고 몸져 누워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갔다더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요셉과 마띠아는요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누가 세워져도 교회 안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둘 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고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는요 아무런 혼란과 잡음과 진통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부흥을 열망한다면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무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같은 사람, 마띠아 같은 사람,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인정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써 증거할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일이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첫째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죽고 이제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이 응한 것이요,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돈 많다고 사람 세우고 학벌 좋다고 사람 세우고 고향 같다고 학벌 세우고 어느덧 사회적 위치가 된다고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나중에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줄 거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교사, 모든 봉사자들이요 절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맡겨두신 사명과 말씀 앞에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볼 수 있는 사람, 이 일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지요. 그러나 사도만의 자격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증거하고 일평생 예수만 사랑할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평생 주님만 따라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할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그냥 사도되는 것 좋아하고요, 그냥 직분 받는 것 좋아하고요, 높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명예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명예 좋아하고 직분 얻는 일에만 즐거워한 나머지 그냥 사도라는 명찰과 타이틀을 달았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는요 목숨 걸고 예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통로가 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이러한 일꾼들을 교회는 많이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불의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를 의미하지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주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지만 은30에 예수님 그냥 팔아 넘기고 후에 뉘우쳐서 그 은30을 성전고에 넣었지만 보니까요, 야, 이거는 은30은 핏값이다, 핏값. 이게 어떻게 성전고에 있을 수 있겠냐 해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데요,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던, 주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속이 먹장 같은 일꾼들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꾸며낸 겸손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뒤로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입속을 치우면서 속이 시커먼 먹장 같은 사람은요, 교회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직무를 귀하게 여겨 충성된 사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한 제자, 신실한 거룩한 일꾼. 한 번 더요. 경건한 제자, 거룩한 일꾼.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준비하여 세워나갈 때 주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회는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부흥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부흥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제자, 거룩한 일꾼, 사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고 영적으로 겸비되고 무장된 곳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교회 안에 주시고 교회는,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만 기대하는 건가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될 때다. 같이 기도하자. 모이면 같이 뭐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터 나갈 때 기도하고 일하고 나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막 뿌릴 듯이 일어나고, 우리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자. 우리 영적으로 겸비되자. 이 말세지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무장되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의 심령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충성되이 감당하다 영동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동중앙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나의 뜻 앞에 충성한 교회입니다. 나의 사명을 가장 잘 받든 교회입니다. 그 내가 부어준 성령을 가지고 죽어있는 영혼 살리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삼으며 복음을 힘써 증거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요, 아버지 앞에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겸비되고 무장되어지는 일에 더욱더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신하여져서 정말 이 말세심 아래 때에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